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의 고백은 시편 114편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 역사가 되겠습니다. 시편 114편 감사 예배시입니다. 지난 113편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13편과 함께 6월절에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 불려진 감사 예배시가 되겠고요. 역시나 누가 언제 지었는지 또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제가 없는 시편의 34편 중에 한 편인 되겠습니다. 이 114편에 나온 출애굽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금 쓰실 것이다, 구속하실 것이다 라는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부분이 114편이 되고요.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 사건의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3절부터 9절은 출애굽 사건 과정에 있었던 여호와의 예표적, 이렇게 이제 다시금 그들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강 다 지배하셔서 결국 구원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114편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 역사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의 집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집안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그 민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이라고 대표하고 있고요. 여기 언어가 다른 민족이라는 것은 애굽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절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라는 뜻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유다가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이제 대유법적 표현, 그러니까 이 지역을 그냥 대표적으로, 유다가 12지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유다를 이스라엘로 그냥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장소, 중심이 된 장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실제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적인 처소가 있죠. 성막이 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출애굽 사건 과정에 있었던 여호와의 예표적 구원 역사가 되겠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바다가 보고 도망갔대요. 그래서 마치 이런 창조물들, 피조물들을 의인화시킨 거죠. 자연 환경들을, 바다, 여기 뒤에 보면 요단강, 이런 것들을 의인화시켰습니다. 바다는 홍해 사건을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도망하였다. 또 요단 강이 나오는데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은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이 마르게 되었죠. 그래서 건너갈 수 있었던 요단강 도하 사건인데,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도하 사건은 거의 4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요절에 표현을 하면서 구속 역사에 대한 다시금 회고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이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위대함을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다야 내가 도망은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제가 지금 3절, 4절 설명드리고 또 반복 설명드린 게 아니라 똑같은 표현을 가지고요. 3절과 4절에는 그냥 평서문으로 썼고 5절과 6절에는 의문문으로 쓴 거예요. 똑같은 구절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5절과 6절 의문문으로 하면서 이 읽는 독자들이 더 큰 관심을 갖고 생각하도록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치하다. 결국 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과 4절 그리고 그 똑같은 것을 5절과 6절에 반복하고 의문문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면서 누가 하신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일이야?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쓸
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 이제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이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르비딤 사건이 나오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다음에 물이 없다고 이제 모세를 원망했을 때 이제 물이 나오게 되는 르비딤 사건. 그다음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차돌이라는 것은 굳은 반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실 것이다.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시편 114편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오늘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받기 원하시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약한 저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가족들이 매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을 오늘도 경외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